저는 목사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하늘나라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떡할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발 그러지 않도록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목회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황 목사 왔구나, 고생했다 왔다, 그런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 그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세리 같은 사람들, 처음에 그 사람들은 아마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또 창녀 같은 사람들, 어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그걸 업으로 삼아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는 죄악된 자신들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같은 이런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어옵니다.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다 하나님 나라 받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들은 이런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지식적인 이런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삶 속에서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세리 없고 창기 없고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그 사람들과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요 또한 장로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로서 거룩한 척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예수님에게 인정함을 받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어떤 것인가? 저는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 종교의 어떤 중심지, 또 정치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그리고 막 매매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에게 뭔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그걸 통해서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정화시키고 또한 상을 엎으시고 하는 이런 성전 정화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백성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막 지지하고, 반면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성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입지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음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작자를 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르치는 것,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느 권위로부터 받고 하는 거냐?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며 그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진짜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믿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를 좀 처치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오는 게 아니다.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고 진정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회개에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만약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지옥 가셔요. 죄송하지만.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며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요, 세상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건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도 물론 믿음도 좋고 목사야 되겠지만 속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예를 든다면 여자가,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게 학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서 그것이 믿음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진정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적인 것이나 학문적인 것이나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종교생활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진짜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 꼭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이 삑 불고 서라고 그러면 여러분 서요 안 서요? 서죠. 서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서 경찰들한테 권세를 준 거잖아요. 교통을 어떤 이렇게 통제하고 교통을 관리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 어떤 이런 법을 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라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라고 나라에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뭐 학적으로 따진다면 못 배운 사람이지만 제복을 입고 나라에서 준 그 권위를 들고 호루라기 삑 불고 봉을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에 대한 권위, 나라에서 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내 마음대로 막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통 법규를 지키고 교통 순경이나 이런 경찰들의 어떤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인정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순종이 진실한 그런 순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날마다 그저 내가 종교생활 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된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회개나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느 날 얘야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한테 동생한테 얘야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 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후에 뉘우쳐 가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말한 거에 대한 그 잘못을 느끼고 그리고는 바꾸는 거죠. 그리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뉘우치다라는 뉘우치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뉘우침이 있느냐 뉘우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뉘우치다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멜로마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각, 마음, 행동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뭔가 밭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하겠다라고 답은 했는데 안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밭으로 가서 일을 했다면 그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진짜 순종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해야 그것이 진짜 진정한 순종이고 회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원어를 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이걸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30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뉘우치고 주께로 갔으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또 진짜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4장 같은 데 불러보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송들이 있어요. 그 찬송 1절, 2절, 3절 이렇게 불러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하고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만 강조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믿는 척하는 건가?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이 증명되는 것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순종하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장로들이나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 척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상습적으로 안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야 될 그 재물을 파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 또 입술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또 순종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훌륭하게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주 낮아지신 건데, 거기서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처형, 죽음까지,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순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똑같은 순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흉내만이라도 좀 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정말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도 따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서 그저 그냥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면서 인간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는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하지만, 말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된다?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순종함이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